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옷차림이 참 멋있으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왜 웃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옷차림 이야기를 하는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옷차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을 가는데 트레이닝복이나 반팔 반바지, 또 우리 문화에서는 유색 옷을 입지 않지요. 또 물놀이를 하는데 정장을 입지 않고 등산을 하는데 청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낡고 초라한 외투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이를 궁금해한 한 보좌관이 왜 그리 낡은 옷을 고집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링컨 대통령이 옷은 겉모습을 꾸며주지만 그 옷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내가 대통령의 옷을 입었을 때 나는 링컨 개인이 아니라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라며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옷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에 이 옷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옷 입는 것에 비유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겨울이니까 당연히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처지나 환경,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고 있었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시민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기 전에 5가지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바울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기 전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옷입니다.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이 옷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잘못보다 그가 처한 아픔을 먼저 보는 눈입니다. 다음으로는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은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온유의 옷은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내 감정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내 것은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옷을 입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현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기준을 나의 기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하게 상대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우리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용서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승이 실수로 귀한 도자기를 깨뜨린 제자를 용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겠다. 단 앞으로 네가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서 물건을 깨뜨린다면 오늘의 이 용서도 무효로 하고 너를 내쫓아버리겠다. 제자는 그날부터 실수를 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감시와 조건 때문에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스승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감사함 대신에 공포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결국 제자는 긴장한 나머지 더 큰 사고를 쳤고 스승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화는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며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조금 더 완벽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용서의 대부분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조건을 단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의 조건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은 내가 손해본 것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한함, 죄인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로 2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불리는 동해복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개만큼 피해를 봤으면 10개까지든 복수를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 뺨을 아주 세게 있는 힘껏 한 대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뺨을 한 대만 되갚아주면 모든 마음과 복수심이 사라집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최소 5대는 때려야 마음이 좀 풀릴 것입니다. 공감의 웃음이시지요? 왼쪽을 맞았으면 왼쪽 오른쪽을 다 때려야 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고 다녀야 속이 풀립니다. 어쩌면 그가 한 일보다 더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작은 사고로 범퍼가 아주 조금 찌그러졌다면 어떻습니까?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차인데 네가 감히? 라면서 멀쩡한 범퍼를 새 것으로 갈고 한방병원과 정형외과에 위로금까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런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 동해복수법은 사람들의 과다복수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복수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랑의 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희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용서를 완전하게 실현하셨습니다. 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각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가르침, 이 모든 행동들의 의미와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고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덧입은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용서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준, 내가 살았던 세상의 방식,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용납과 용서를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진짜 5가지 옷을 입었는지 정말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지요. 이 편지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 노예는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이 생사 여탈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노예가 힘든 노동을 못 견디고 도망쳤다가 잡혔다면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노예의 주인에게 누군가가 이 노예의 신원 보증을 해주면 살려줄까 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도망자 신세 오네시모를 발견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바울에게로 데려갔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어 신실한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바울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네시모를 강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회심하여 바울의 권유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인에게 되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고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그러했지요. 따라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또 당시 바울의 이 영적인 권위를 보았을 때 바울의 어떤 권면이나 요구도 빌레몬은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까닭은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 위대한 사도의 조력자로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기꺼이 다시 파송하는 일, 이렇게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빌레몬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용서가 전부인 줄 아는 빌레몬에게 세상의 방식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졌을까요? 빌레몬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만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있은 지 약 50년 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신실하게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 출신의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렇게 짊어지고 평생 도망자 신세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분재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소나무나 그 밖의 나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철사로 꽁꽁 묶어두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면 작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습관과 경험과 문화가 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망친 노예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데 라는 마음이 아직도 여기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굳은 의지를 갖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늘 연습하고 늘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을 통해 본 것처럼 이렇게 용서가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 마침표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라는 보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용서는 형식적일 수 있고 사랑에 빠진 겸손은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띠로 꽁꽁 묶일 때에 우리의 성품과 공동체는 바로 비로소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내 선택입니다.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용서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이름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 용서를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좁은 용서의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혹시
오늘 나는이라는 곡을 아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혹시 이 곡의 가사 생각나시는지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곡은 최용덕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만들어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모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에 대하여 찬송가보다 못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용덕 집사님은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고 집에 온 이후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용덕 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교회도 먼저 나온 선배인데 그런 생각에 끝내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먼저 용서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기에 화해해 주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집사님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은 집사님은 그 집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최용덕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바로 아까 가사를 제가 알려드린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말씀에 덧붙여서 용서도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거나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갚아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불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띠를 온전히 메고 주님 주신 그 신령한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하려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새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와 교만과 혈기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손해를 보았다면 더 큰 보상과 복수를 바랬으며 비난의 화살을 누구보다 먼저 던졌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직 세상의 때 묻은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넓은 용서와 무한한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말씀 듣고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에 우리가 갈아입은 사랑의 옷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전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귀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